우리는 지금 목적 40일 이제 15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 40일. 그리고 목적 40일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만드신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에 지음 받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까? 그것을 물어볼 때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대답해 주는데, 첫 번째가 예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갖길 원하셔요. 예배는 관계입니다. 관계. 예배는 매뉴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깊이가 예배의 깊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형식이 될 수도 있고 매뉴얼이 될 수도 있고,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깊이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느냐, 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는 관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내가 통로로 받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받는데 그 받은 것을 이제 우리가 어딘가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받은 걸 그냥 혼자 가지고 있으면은 썩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통로가 돼서 흘려보내는 곳이 어디냐? 공동체고 교회고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공동체, 즉 오늘 제목이 또 하나의 가족인데, 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함께 다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 받은 것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설명해주는 유명한 말씀 중에 오늘 그 사도행전 2장 46절이 제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들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이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도 모였고 가정에서도 모였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죠. 하나는 성전 모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이 대예배 모임을 성전 모임이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모였다. 이건 뭐냐? 목장 모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모임들이 모였다고 하는 얘기예요. 모임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기로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6월절 때 순례길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아닌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재미교포, 제독교포. 그러니까 우리나라 얼굴과 우리나라 이 언어도 쓰고 하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민 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꽤 오랜 동안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고려인 같은, 이런 데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고려인 같은 이런 사람들, 러시아에 살고 있는 꽤 오래된 이 사람들을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신앙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은 순례길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신앙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6월절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높이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이 터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언이 그냥 우리가 영적인 언어보다도 이제 그 어떤 다른 나라 말로 방언하기 시작. 베드로가 예를 들면은
헬라어를 전혀 못하는데 헬라어로 막 말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듣고 놀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내 나라에서 쓰던 말인데 왜 이 말이 여기서 나오지? 이렇게 다 놀라는 겁니다.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놀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함께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섞여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6월절이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순례자로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곳에 순례자로 왔던 사람들이니까 이 일이 끝나면 이들은 다시 자기의 생업의 자리로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어떤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변수가 생긴 거예요. 무슨 변수가 생겼느냐? 이들이 그만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 그대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회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흥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도 모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은 그 은혜 받은 거 함께 나누기를 원하잖아요. 성전에서도 모이고 또 그리고 목장.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집인가 집을 개방했겠죠. 집을 개방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에 가서 이들이 묵을 데가 없잖아요. 그 집에 가서 묵으면서 음식도 주면 음식 먹고 하면서 거기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개의 모임, 하나는 성전 모임, 하나는 목장 모임, 가정교회 모임이죠. 가정교회 모임.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교회 어원이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그들을 같이 케어해주면서 같이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작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돌아야 돼. 자기 생업의 자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마 휴가를 내서 왔는데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농사를 하다가 왔는데 그 농사를 마무리를 져야 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까 빨리 돌아가서 다시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돌아가야죠.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자기의 생업의 자리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모이면 안 되고 가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은 이게 모임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을 우리가 내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맞아야죠.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은 같이 있을 수 있는데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랑은요 1분도 같이 있기 힘들어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랑은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문입니다. 고문이에요. 근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고, 그러니까 피부색도 달라요. 러시아에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같은 인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흑인들도 많아요. 흑인들도. 그들 중에는 개종한 사람도 있고, 뭐 옛날에 시바 여왕 때 뭐 이렇게 확장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는 어느 정도 익혔는지 모르지만 문화도 달라요. 문화도. 이게 다 장벽이거든요. 피부색 다르게 얼마나 큰 장벽입니까? 피부색이 다르면 주춤하게 되잖아요. 언어가 다르도 그렇고 문화가 달라도 그래요. 서로 문화가 다르면은 조금 뭐라고 말할까,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벽만 있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은 성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급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천천히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아, 그냥 대충 살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게 백인 백색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 교회인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전부 달라요. 전부 달라. 근데 또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다른 게 은혜죠. 예를 들면은 저랑 똑같은 사람만 여기 앉아 있으면 제가 얼마나 숨이 막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다른 게 은혜입니다. 서로 다른 게. 나랑 똑같은 사람이랑 살면은요 되게 힘들어요.
서로 다른 게 은혜예요. 서로가 서로 다른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불편하죠. 서로 다른 게 불편한 겁니다. 함께 모임 가졌더니 이게 서로 달라요. 은혜를 받고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이나 이런 모임을 갈 때도 보면 서로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 나랑 다르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다른 게 내 안에서 이렇게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 불편하고 화도 나고 막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함께 모이면은요, 이게 누구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는 너무 잘난 척을 해요. 잘난 척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잘난 척을 하잖아요. 나 이런 거 했어, 이런 거 했어,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남의 말 들을 생각 안 하고 자기 말만 해요. 막 주구장창 자기 말만 해요. 그냥 계속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사실 이제 어떤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기는지 두고 봐야 돼요. 싸움이 일어나. 막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만난 모임들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여기라고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겠느냐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인데, 사람들이 모이는 데인데 다 비슷해요. 사람 모이는 데는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존재감이 없어요. 이 사람은 왜 여기 와서 앉아있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쭉 앉아있다 가요. 그러면은 궁금한 겁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 다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성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특히 나도 좀 내 이야기하고 싶은데 누군가 대화의 주도권을 딱 쥐고 있습니다. 끼어들 새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은 끼어들어갈 때를 찾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 못 찾으면은 하루 종일 남의 얘기만 듣다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 막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낄 자리가 없어요. 목장에서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일어날 수 있죠. 누군가 계속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면은 나도 내 얘기 하고 싶은데, 나 힘들었던 얘기도 하고 싶고, 나 좀 잘한 거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게 뭐 기회가 안 나요. 기회가 안 나. 그럼 마음이 불편하죠. 내가 왜 그날 오늘 여기서 남의 얘기 들으려고 시간 내내 있었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여러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생기죠.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낭비해야 되나? 나 돌아가야 되는데, 나 돌아가서 할 일 많은데 여기다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모이는 모임들에는 항상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시간의 어려움이 있고 서로 다른 성향과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아서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들이 초대교회 이 공동체 안에도 있었지만은 우리 안에도 다 있고요. 우리가 모이는 모임에 늘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불편한 감정들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워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 모이기를 함께 모였던 사람들도 그런 갈등을 했겠죠. 야, 시간 내가 냈는데 안 돼. 이제 빨리 돌아가야 돼. 이거 더 있으면 안 돼. 내가 여기다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 없고, 내 마음 상했는데 괜히 이들과 함께 할 필요 없고, 이런 갈등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겪는 갈등을 똑같이 이들도 같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그 모임에 남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왜 결단을 했을까요? 남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만 가지가 돼요. 만 가지. 남아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유가 남아야 될 이유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여기서 날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모임을 기뻐하셔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모임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또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 내가 반드시 거기 함께 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함께
서로 불편함이 있지만 믿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안 모아지는 마음을 같이 모아서 거기에 함께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거기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 여기 나온 사람들 그 말씀을 신뢰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장벽들에도 불구하고 거기 남는 거예요. 거기 남아서 주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나누고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간을 다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스케줄을 다시 세팅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걸 해와야 돼요. 여기 가서 돌아가서 직장에 가야 돼요. 근데 직장에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 시간에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럼 당신 해고인데? 해고여도 좋습니다. 주님의 뜻하신 길이 뭔지 내가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농사 짓는데 올해는 그냥 농사 포기하자 라고 하고 시간을 내려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계산이 엄청 빠르잖아요. 엄청 빠르죠. 장사하는 분들은 계산이 빨라요. 계산이 빠른데 이 순간에는 내가 계산하지 말고 다 내려놓자. 다 내려놓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할지 한번 기대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스케줄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내가 이 모임 안에 함께 모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이 모임 안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이 공동체, 이 모임 안에서 주께서 주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라고 이들이 기다리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요, 주님은 시간을 원하셔요. 시간입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은요, 시간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시간이 갑니다. 시간과 물질은 내 마음이 원하는 곳에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 거기 마음이 있어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 시간과 마음이 가면은, 시간과 돈이 가면은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조절을 해요. 시간을 조절을 합니다. 어떻게 조절을 해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을 향해서 조절을 해요.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하면은요, 그렇게 시간 없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은 다 내요. 그렇죠? 그 시간은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그 시간을 내는 거예요.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적 40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려보자고 했어요. 우리의 시간 조정을 해서 한번 드려보자.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드려보자. 하나님께서 그 시간, 내가 드린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드셔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한번 드려보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또한 주님은 우리가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나누는 그 공동체를 기뻐하시고요, 그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그것이 작은 가정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대배 모임도 있지만은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장 같은 모임 또는 가정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가정교회, 목장 모임이 초대교회를 부흥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초 공동체가 됐습니다. 교회 부흥은 무슨 요즘처럼 대형 집회를 해서 부흥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작은 단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지역을 바꾸고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을 바꾸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시간을 내야 됩니다. 나는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오케이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신앙의 더 깊은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고, 혼자 하면은 이상한 신앙이 되기가 쉬워요. 공동체라는 모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공동체라는 모판 안에 우리가 심겨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판에서 더 세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신앙은 관계적입니다.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함께 모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달라요. 다 가면은 다 의사의 주도권을 쥐고 계속 자기 얘기를 끌고 가는
자기 이야기만을 합니다. 요즘 시대는 더군다나 그래요. 다 자기 얘기를 해요. 모이면 다 자기 얘기를 하고 남 얘기 안 듣고 다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때로는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스케줄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함께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모임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 모임에서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임은 늘 불편해요. 왜냐하면 다 나랑 다르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불편하거든요. 우리는요. 나랑 다른 게 불편해요. 나는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너무 느려가지고 아직 하고 싶지 않대요. 그럼 막 불편한 겁니다. 마음 불편하고 속에 부글부글 끓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달라요. 그럴 때 성령님, 내가 이 모임에 불편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되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장에서 모이면은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목장에 모여서 그냥 세상 이야기 나누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목장은 바로 이런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목장에서 우리는 자기의 성품이 드러나고요,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고, 이게 다 드러나요. 우리가 함께 같이 하기 시작하고 더 깊어지기 시작하면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나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요즘같이 정말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하는 시대. 여러분, 제가 광장 얘기를 하지만 광장에 가면 다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그냥 계속 자기 얘기만, 서로 양쪽 진영이 서로 붙어가지고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장과 나의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함께 나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거는 시간도 아니고요, 결국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함께하기 어려운 거예요. 초대교회 여기 함께 모였던 사람들도 다 우리랑 비슷해요. 그들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내가 시간을 들여서, 에너지를 들여서 여기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거침돌이 됐겠습니까? 내 안에 모난 부분도 있고, 저 사람 안에 모난 부분도 있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특이한 성품도 있고, 내가 가진 특이한 성품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부딪힐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내가 그것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적 전쟁의 자리가 있지만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목장에서 영적 전쟁은 훨씬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모이기로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나가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공동체. 성경은 늘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있고요, 암수가 있고요, 다 공동체예요. 공동체. 하나가 없습니다. 인간 삶 자체가, 인간 삶의 세상의 모든 삶 자체가 둘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모두가 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이 만들어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신비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기 다른 것 같은 분이 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도 다 다르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도록.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한 몸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한 몸으로. 각기 다른 사람이지만 한 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은 한 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몸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근데 이 공동체가요, 다 다른 걸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가면은요, 내가 꼭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어요. 그죠? 다 좋아요? 어. 꼭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게 누군지.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나랑 닮은 사람을 싫어해요. 나랑 너무 달라도 싫어하지만 대개 보면은 나랑 닮은 사람. 야곱이 라반을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왜? 자기랑 너무 닮았어. 너무 닮았어.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는 반드시 이런 모난 부분들이 서로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문제가 많고 다 어려움 있는 사람들인데, 공동체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은 너 그게 모났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모났으니까 그걸 좀 내려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라고 거기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너 네 모습이 저 모습이라니까 좀 너 그거 훈련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생기면은요, 주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두 분 다 같이 변화가 됩니다. 두 분 다 같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에서 깨트리셔요. 공동체 가야 돼요. 불편하고 싫다고 안 가면은요, 난 독불장군이 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들만 놓아두지 않고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마음을 합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공동체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들기십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좀 네 마음 못 내려놓겠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가도록, 불편하지만 한 몸으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몸에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몸에 여러 기관이 있는데 몸의 기관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기관이 눈이래요. 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눈입니다. 눈이 제일 눈에 띄고 제일 잘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잘 드러나요. 사람들이 눈을 귀하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눈을 귀하게 보는데, 그러면 내가 눈이니까 내가 최고 귀하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요 앞에 납작 엎드려. 내가 귀하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도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내가 중심이지, 내 옆에 다 엎드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눈만 있는 그런 몸은 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을 세워주셔서 그 지체가 다 연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지체들끼리 서로 다툼과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지체로 부름을 받아 한 몸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내가 최고라고 해가지고 막 까불고 있으면은요, 손은 얼마나 또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이 태업을 해요. 파업을 합니다. 나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래서 배가 고픈데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나 파업,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 아름답던 눈이 눈꺼풀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기운이 없어서 들어가고 바보가 돼요. 바보. 우리 몸에 한 지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필요해서 우리 안에 그것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가 조율하느냐? 머리가 조절하는 거예요.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영이십니다.
주님이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 쓰임 받아야 돼. 너는 여기 쓰임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필요해. 여기에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다 악기가 있어요. 악기가 있는데 어떤 악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바이올린이나 뭐 금관 악기는 이런 트럼펫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지 않은가요? 다 중요해요. 중요해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게 있어야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하는 사람은 소리를 다 제 소리를 내게 해줘야 돼. 제 소리를 내는데 너무 튀지 않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제 소리를 내는데 너무 튀지 않게. 너무 튀면 안 돼요. 혼자만 소리 내면 안 돼요. 근데 소리를 안 내면 또 안 돼. 소리를 내야 돼요. 반드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자기의 필요한 분량만큼 내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하는 지휘자가 명지휘자인 거예요. 그렇죠? 명지휘자가 그 조율을 잘해요. 너는 여기서 7까지만 내야 돼. 8을 내면 안 돼. 넌 여기서는 1만 내. 소리 크기를 1만 내. 요거를 잘 조절하는 게 진짜 대단한 지휘자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바로 그 지휘자고 조율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조율자가 아니에요. 내가 지휘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에서 지휘자는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목장에서 목장의 지휘자는 누구예요? 목장의 지휘자는 누구예요? 목자인가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장의 지휘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교회의 지휘자는 누군가요? 여기는 담임 목사인가요? 아니면 장로님들인가요?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고 주님의 영이 교회의 지휘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목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목자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니라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서로 우리의 소리를 조율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분이 머리고 그분이 지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의탁해야 돼요.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의탁하고 목장 모일 때마다 주님 우리를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조율하여 주셔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거기 적절하게 풀어놔야 돼요. 너무 과하게 풀어놔도 안 되고 너무 안 풀어놔도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절을 못해요. 뜨뜻 미지근하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뜨뜻 미지근한 거예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네, 성령께서 맡기면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얼만큼 흘려보내야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얼만큼 절제하고 얼만큼 풀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지 그런 것들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조절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목장과 교회 공동체 핵심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올 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가 아름답게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또 하나의 가족.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목장입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거는요 군사력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무슨 뭐 군중들이 모여서 데모를 해서 무너뜨린 것도 아니에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건 뭐냐면은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린 거는 이렇게 함께 모인 작은 공동체. 우리가 보기에는 뭐 초대교회가 막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모인 게 아니에요. 조금씩 모였어요 다. 근데 그 조그만 모임, 뭐 7, 8명 모이던 그런 가정에서 모이던 가정교회들이 세상을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뭐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생겼는데 성령을 모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가 종과 주인입니다. 그래서 서로 불편해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는데 이 오네시모를 받으라라고 말했을 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근데 기도하고 나더니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가 됐겠습니까? 그 작은 그룹들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 거예요.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목장을 보면은요, 불안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뭐 제 역할 못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들이 다 들어요. 근데 우리가 모일 때 성령께서 거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복하면서 모일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목장 모일 때 기도하시잖아요. 맨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성령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한 주에 한 번씩 모이는, 우리 또 모여야 되겠네, 이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 목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도구로 우리 목장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목장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목장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서야 될지, 우리의 목장이 어떻게 서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놓게 하실지 우리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복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